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우시죠?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여행, 모임, 만남, 선물 막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탄절 하면 오늘 미인 중창단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입니다. 오늘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그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지어진 때를 보니까 1917년입니다. 굉장히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목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주중에는 또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싸줬던 도시락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이며 세상의 풀떼가 다 부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가사를 읽는 순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 304장을 그렇게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우리에게 거창한 곳이 오는 것 같고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삶이 좀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와 딸이 한 병원을 방문을 합니다. 딸의 나이가 한 30살쯤 보였습니다. 의사 앞에서 딸은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딸이 이제 곧 결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이 손가락을 다 다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손가락들은 모두 수술이 잘 되어서 봉합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약지 손가락이 없습니다. 결혼 예물 반지도 껴야 되는데 이 반지 낄 손가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 손가락을 잘라서 딸에게 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는 말이 없이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딸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는 계속 의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병원 몇 군데나 다녀왔습니까? 그랬더니 7군데를 다녀왔는데 다 못 해주겠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얼마나 기쁜지 수술 날짜를 잡고 딸의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서더랍니다. 그 모습을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왔다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이 아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자 그랬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하나입니다. 일체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참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눈먼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탄은 결국 사랑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무언가를 좀 줄 수 있어야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까 나누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있는 것 조금씩만 나누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갈수록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을 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의 온기가 완전히 식어진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온도를 이제는 높여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1948년에 인도의 캘커타 이 빈민가에서 이 사랑의 선교 그 수녀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빈민자들 위하여 살아갑니다. 1979년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이 테레사 수녀가 며칠 동안 굶고 있다라고 하는 한 가정의 소식을 듣고 좀 먹을 거를 챙겨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8명입니다. 그냥 너무 많이 아이들이 굶어 있는 겁니다. 음식을 이렇게 건넸더니 어머니가 그 음식의 절반을 딱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한참 있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 옆집에 다녀왔다는 겁니다. 내 자식도 굶고 있지만 내 옆에 내 이웃의 자식도 굶고 있다. 그래서 거저받은 것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나눠주는 겁니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으로 따뜻해질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거울로 여러분 자기 얼굴, 자기 모습만 여러분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좀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좀 세상이 더 따뜻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날로 차가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녹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따뜻하게 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